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끝절인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15장의 후반부로 대접 재앙의 서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하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 환상을 보았습니다. 11장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전쟁 이후 행하시는 그런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고, 또 15장 5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소개됩니다. 증거 장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전의 특정한 장소, 즉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막을 증거 장막으로 이름 붙인 것은 성막 그 자체나 그 안에 있는 법궤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위를 증언하는 것들, 즉 만나, 두 돌판, 지팡이를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또 증거들, 증인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두 돌판, 또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들을 그 법궤 안에 함께 담아두게 하면서 그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이라고 특별히 지성소를 그렇게 명해서 불리고 있고, 그것이 열린 것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은 또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거룩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은 사실 두려움과 경외심에 쌓여 있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처럼 활짝 열린 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거룩하고 제한된 곳이었지만, 금기된 곳이었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지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지성소에서 은혜를 내리던 그런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지성소를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에게는 이전에는 경외심이었다면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번에는 공포심이 작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땅에 재앙을 쏟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옵니다. 일곱 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수단으로, 도구로 쓰일 사자들인 거죠.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왕권을 상징하는 그 금띠를 가슴에 띄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금대접은 앞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담겨있는 대접으로 묘사했던 그 대접입니다. 이 대접은 이제 16장 19절, 이제 내일 이후에 살펴볼 진노의 잔으로 표기가 됩니다. 잔, 포도주, 취함 등은 구약 성경에서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상징했습니다. 이 대접이 금대접으로 묘사된 것은 또 나중에 17장 4절에서 언급된 음녀의 손에 들려있는 잔이 금잔인 것과 또 예레미야 51장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금잔으로 묘사된 바벨론 때문에 아마 특별히 금잔으로 묘사되었을 것입니다. 금잔에 있는 포도주로 이제 세상을 취하게 했던 음녀 바벨론은 그 과거에 행했던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땅 위에 쏟으실 금잔에 위해서 이제는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이제 거꾸로 그들이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도들의 신원의 그런 기도 응답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이제는 드디어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인들을 벌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연기로 그 기도의 향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대접은 앞에서 드러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과 같은 내용의 재앙과 진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노는 일곱 재앙의 시리즈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그 진노의 강도는 하지만 앞선 그런 재앙들보다 더 강렬합니다. 일곱 천사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일곱 대접을 전해주고 일곱 천사는 그것을 건네받습니다. 그러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성도들의 향이 이제는 기도의 연기로 가득 차서 성전의 연기로 가득 차서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성막과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 다시 발생한 것이죠. 연기는 영광스럽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연기가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행하시고 그분의 능력 있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위엄과 영광 중에 임재하신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연기로 임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의 대접을 가진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하늘 성막에 지성소가 열리는 것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제 영광 중에 임하셔서 친히 심판을 행하시며 또 악한 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몰아넣으시고 이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까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흔들리고 그들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쏟아놓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